한 해의 여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성탄을 앞둔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이 수많은 고난과 또 고민과 혼란과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받은 이사야서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BC 740년에서 681년까지 4명의 유다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그가 외쳤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백성들이 죄악을 일삼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영적인 회복 또한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그 양면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실행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배 보내심과 다시 구원하심과 같은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의 하나님의 성품을 마주하게 되는 일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양면성 뒤에 있는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실행과 유배와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는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과 징계와 정의와 공의의 집행 그리고 유배만이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시기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우리 머리에서 펼쳐지게 됩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성탄 트리 장식과 화려해진 조명들, 그리고 거리를 울려 퍼지는 캐롤과 산타클로스, 그리고 선물, 여행, 맛있는 식사, 그리고 설레는 데이트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석방이나 지하 창고, 마치 다락방에 집어 구겨 넣은 듯이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내게 임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고 구석방에 지하 창고에 다락방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많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49장은 회복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빛으로 살게 될 것을 먼저 노래한 후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그 예루살렘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죄악의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에 있음을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8절의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죄악의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의 첫 번째는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되며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단어에 분명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곧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 받은 그 저주의 아래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왜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하게 된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죄로 인해 주어진 고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가 권세를 발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단 하나의 고난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무탈해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편안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열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의 고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도의 인생이면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도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과 같은 고민과 고난을 겪거나 심지어는 더 큰 고난과 고민으로 잠들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서로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서로가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뭔가를 더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외인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이 단어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는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빌딩을 가졌고 높은 권좌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뛰어난 명성을 얻었든지 그런 것들은 하등 예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그저 죄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베푸신 그 은혜의 은총에 감사함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은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이방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지팡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에 이른 상태,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다시 기업으로 얻게 해주실 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습니다. 죽음의 땅,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땅에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런 언약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서 살아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셔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냥 오셨습니까? 모르고 끌려오셨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당하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반을 모두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와 권세가 끊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니라. 아멘. 죄악의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두 번째 일은 바로 유리하며 방황하던 삶에서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죄의 땅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방황하고 유리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분명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했던 그 땅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머나먼 타향에서 돌아갈 나라도 없는 채로 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당신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았던 그 땅,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그 땅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 사람 아담, 인간의 맨 처음인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그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었고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저주 아래 삶의 방향도 모른 채 존재의 목적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도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른 채 헛된 것만을 구하며 살고 또 헛된 것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줄 알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포장하고 주변을 가득히 채워보지만 오롯이 홀로 있는 순간에 마주하는 그 마음은 바로 공허와 허무함 뿐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모두 누렸던 인물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원해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방문할 정도의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유함은 또 어땠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은을 길의 돌처럼 흔하게 여겼던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부러워하는 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청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지금을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신이 되어버린 만몬인 이 돈의 넘치도록 쌓아두었던 솔로몬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나는 낙을 누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본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위해서 한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는 표현합니다.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다. 집들도 많이 지었다. 포도원도 일구었다. 동산과 수많은 과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무도 길러보았다. 이것들을 위해서 못도 많이 팠다. 남녀노비도 많이 사기도 했고 소양떼를 누구보다 더 많이 소유해 보았다. 은과 금과 보배를 쌓아두었고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었고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며 살았다. 그리고 죄사는 귀찮을 만큼 많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모든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그가 마주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공허함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가 청년들, 곧 아직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그 공허와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것이 지혜자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허무함과 공허함에 허덕이지 않는 길, 방황하며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이 진리를 발견하고 믿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재물에 돈의 무용론, 쓸모없다, 쓸데없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비전을 이루는 수단임을 말하고 있을 것이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하나님 창조의 그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리하던 삶에서,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허덕이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죄악의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15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심을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비교급 가운데 내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것을 이미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깨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악의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높여주심의 은총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단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높아짐이 덕목이 아니라 낮아짐이 덕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는 바울은 이 놀라움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낮아졌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의 겸손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원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좋은 학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돈은 얼마만큼 있느냐,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입니까? 어떤 모임에 가면 상석으로 안내받는 그런 존재입니까? 많은 경우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며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할 택한 나의 백성이며 나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구속의 사역을 죽음으로 감당하셨기에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게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과거형이 되고 그리고 쭉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일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며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헛된 것만을 구하며 방황하고 유리하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대상, 언약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깨뜨려 주시어 가능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복된 길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께서 이 죄악된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후로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 아침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이처럼 놀라운 은총의 길을 열어주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성탄의 예배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정결과 거룩함으로 이 귀한 예배를 잘 준비하며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